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또한 우리의 죄의 경중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상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접하거나 또한 우리가 믿거나 혹은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사실상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언약의 피를, 주님의 복음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면서도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령 대표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 내용을 듣지요. 장로님 같은 분들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한 반복적인 A라는 장로님이 이 주에, 또한 B라는 장로님이 다음 주에, C란 안수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저 기도가 옳은갑다.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잠깐 한 다음에 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처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뻐하십시다. 감사해 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한다면 10장 29절로 가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걸 강조하면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해방죄입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해방죄 안 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으로 가면 사망이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6절로 가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한 주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등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기본적으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대속과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만이 6장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고 돌아오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운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많습니다. 현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주님을 모독한 자들, 이모저모의 죄악들을 통하여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황된 것에 빠져서, 그래서 어리석은 회개, 어리석은 고백, 어리석은 자백, 어리석은 통의적인 그러한 말들로서 자,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누가 죄 안 짓는 놈이 어디가 있어? 유명한 목사라는 양반이 작년에 설교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음성, 계시를 들었다 그래요. 죄 안 짓는 놈 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 죄를 더 담대하게 지어라. 그러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목사라는 양반이 설교했습니다. 유명한 양반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설교는 자료로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죄 안 짓는 놈 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대속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들려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어떤 걸 압니까?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신호를 어겨서 그래서 범칙금이 나온다든지 딱지를 뗀다든지 하는 것하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 길 지나가는 사람을 치여가지고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냥 다 죄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상 끝.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아이가 동생하고 있다가 동생한테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한테 발각당했다고 합시다. 욕을 한 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실수로 동생을 밀쳐서 동생이 넘어졌어요. 큰 부상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동생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 동생의
눈이 상하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런 것. 어떻게 그것이 갔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갔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둑놈이 되어서 몰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벼운 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벼운 죄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요. 자, 회개기도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 그럼 다 끝나. 응? 하나님께 용서받고 엄마 아빠한테도 용서받는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도 많고 또한 죄의 경중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 괜찮아요 괜찮아. 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있지요? 이번에 강단에서 선언해주고 선포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지요. 강단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주교들이 또한 교황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실에 가서 신부님, 주교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아멘.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실에서 추가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 같은 사람이 이건 좀 심각한 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당신은 보속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얼마를 낸다든지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개 내가 너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플러스 그렇게 보속하는 행위를 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걔네들도 이단 사이비적인 그러한 잘못된 방식이고 어떻게 신부가 어떻게 그러나 지금 현재 교단의 교회의 목회자들도 비슷해요. 더 가볍게 넘어가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심에 대해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아니면 어떤 부흥사들은 자, 회개 예물을 내세요. 사시 예물을 내세요. 돈을 내세요. 돈 내고 용서받으세요. 돈 내고. 그런 자들은 로마 가톨릭보다 더 악한 자들이죠. 더 더럽고 지저분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행이다. 물론 자신은 거룩한 목사다, 거룩한 부흥사다 주장하지만 지옥행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가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원수가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다시 읽으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죠. 당연히 받을 형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소위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하거든 처음부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26절로 돌아가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짐짓죄를 범한다 그 말이죠. 짐짓죄도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며 짓는 죄하고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며 짓는 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사기를 쳐요.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 또 몇 사람 압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비단 사람의 돈을 사기를 치는 거야. 또 3천만 원. 그 다음에 사기를 또 1년 동안 작당해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없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사기친 다음에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사기를 치려고 준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누구 돈을 사기를 칠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사기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식도 사용합니다. 자, 내가 사역하는 곳에 와서 헌신해서 1년, 2년, 3년 단기로 사역 좀 해주세요. 자비량으로.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선교 좀 하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나도 1년, 2년, 3년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장로님 건축업자시죠? 와서 건축 좀 해주세요. 자비량으로. 예, 그럴게요. 그리고 그 돈을 뽑아먹는 거예요. 뽑아먹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식들을 동원하고 사용하더라고요. 아니면 좀 더 머리를 써서는 그러한 분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그리고 이제 돈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반은 자기 인마이 포켓으로 집어넣고 절반은 그 사람과 함께 소위 말하면 가난한 동네 빈민촌 같은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 그러나 그런 양반이 내가 이 돈이 다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빈민촌에 이번에 돈이 마스크에 혹은 뭐에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 그러고도 괜찮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다 먹고 받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혹여 문제가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잖아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실상 도둑질도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둑질은 악의적인 것입니다만은 어떤 도둑질은 연약함에서 오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는 귀신이 역사하고 침투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돈이 넉넉하게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도둑질한 물건이 가방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스타킹을 집어넣고 그렇게 과자를 좀 집어넣고 그렇게 뭔가를 머리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정말 어리석게 행할 때는 잘못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해. 그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질나고 분개가 나서 남을 막 저주하고 헐뜯고 비방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성질나고 분노나서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신령하지 않으니까, 물론 육적이고 정욕적인 크리스천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막 성질을 나니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 말.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물론 일상적인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육적인 크리스천이겠지요. 잘해야지. 어쨌든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자신의 양심이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술 먹어서 마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질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요. 대단히 성질나서 분노해서 분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헐뜯어요. 비방해요.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분노가 차고 분개하고 당한 피해 사실이 있고 뭔가가 있어가지고 어느 때 막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욕을 막 해대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크리스천이,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인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짐짓죄다 그 말. 짐짓죄. 그리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말. 물론 그것이 몇 차례 되어졌을 때에 짐짓죄로 판결 내리실 때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기 전에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야 1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네 2년간 계속 저러네 3년간 계속 저러네 그러면 저는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끝장나버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상당히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목회자들도 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그러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리키고 전하고 해석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함께 육적인 교회로 만들면서 함께 멸망 속에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주 담대해지고 많아졌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아졌고 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탐해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됩니다. 권력을 탐해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그 권력이나 명예욕을 탐하지 않겠지. 권력을 탐하고 명예욕을 탐해서 기본적으로 교인들 가운데는 권사 되려야 하고 장로 되려야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의 중직을 맡으려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된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몇 사람이 싸워요. 내가 거기 돼야 되겠다. 교회 학교 교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부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성가 대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치열하게 싸워요. 남전대 회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여전대 회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장로가 꼭 내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내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라면 교단 총회장이나 교장, 부총회장 혹은 임원진이 내가 돼야 되겠다. 또 교단 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장이 내가 돼야 되겠다. 정치적인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돼야 되겠다고. 핑계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노회장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명예와 권력욕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자유롭다. 그것이에요. 점점점 이런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제가 짐짓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무게와 경중이 굉장히 크구나. 제가 종종 예화로 사용하는 것이 그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했을 때 제가 그 집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상당히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그 예화를 종종 제가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분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 방송에도 나오고 CTS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하시고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있고 공인인데 가룟 유다에 주님을 팔고 배신한 죄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게 막았을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가 주님을 팔았더라도 용서받는다. 자살해 죽을 필요 없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구원받았을 거라. 구원받았을 거라. 그런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설교는 한두 번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스톱! 하지마! 멈춰! 그리고 말리고 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하고 그건 구원받았을 것이다. 무서운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 죄는 50고 100고일 뿐이야. 그런 가룟유다가 주님 판 것도 용서받아. 그러면 누가 가룟유다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겠지. 주님이 가룟유다야, 너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나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아시죠? 그가 자살해 죽을 거라는 것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받는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 주님은 가룟유다에 대하여 그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결판이 이미 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팔아버렸을 때에. 결판이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팔기로 하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이나 모의를 했을 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견해하고 다르게, 주님의 말씀 판결하고 다르게 장 목사님은 아니야. 사실은 장 목사님과 같은 견해를 한국교회 다수의 목사님들이, 대다수지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냥 어떤 죄든지 그런 것이에요. 자, 용서해 주세요. 이상 끝. 용서해 준 걸 믿을게요. 그건 당신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당신들 입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어떻게 죄의 경중이 같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보지 않아. 나아가서 자신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 용서하지 못할 죄가 많아요. 많아. 왜? 주님 자신께서 내가 흘린 그 피를 그런 데는 쓸 수 없다. 주님 자신이 부인하시거든요. 아니야, 그런 데는 내가 흘린 피가 거기에는 사용되도록 그 내가 흘린 피가 그 죄를 용서하도록 나는 인정 못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들이에요. 주님 자신이 부인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 등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등이나 하는 여러 말씀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 왜? 그걸 보면 야, 복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아무 죄든지 아무 때나 다 용서받아. 걱정하지 마시오.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아.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살인했어요.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잘못했어요. 끝. 용서받아. 또 죽여. 잘못했어요. 용서받아. 또 죽여. 남의 것을 도적질해. 남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40몇 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든가 46%든가 40몇 프로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40%가 넘는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명목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기독교인 신용을 하는 국회의원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 자들이 그런 악의 중심과 핵심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주님의 대속에 대한 주장과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상당한 이유가. 잘못했다고 빌면 끝나. 오히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고해 성사보다 쉬워. 명동 성당에 가면 그 지하에 소위 말하면 성물 유물을 놔두고 뼈다귀를 놔두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무덤처럼 음침한 무덤처럼 돼 있어요. 저는 그거 가봤어요. 명동 성당의 지하로 고해성사실로 저는 고해성사실 중간중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자들이 있고 앉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앞에가 뼈다귀 놔두면서 그 뼈가 이제 소위 성인들의 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험한 능력이 나오고 고해성사실에 직접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어도 그 밖에서 다 어떻게 하는가 들다봤어.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실에 가려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수치를 쓰고 그 다음에 순서 정해서 신청해가지고 고해성사실이 열리는 날이 또 있단 말이죠. 오일이. 그러니까 다 약속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개신교는 쉽지 뭐. 아니 무슨 기도 안 해도 돼. 주일날 참석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준단 말이에요. 해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너무나 쉽거든. 로마 가톨릭보다 너무 쉽잖아요. 아니면 굳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해줄 필요도 없어요. 내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되거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룰루랄라 하면 끝나거든. 일주일 동안도 가능한데 뭐 1년은 그냥 연말 되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데 되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났잖아요. 1년 동안을 가볍게 퉁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 이교적인 로마 가톨릭이 더 신령한 것이에요. 저 이교적인 로마 가톨릭이 당신들보다는 더 양심적이요. 왜? 거기에서는 이렇게 요건 큰 죄인데 큰 죄. 이 큰 죄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고해성사를 하거든.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말씀 한다는 개신교인들이 양심이 없어요. 왜? 입으로는 말씀하지만 말씀이 없거든. 요즘에는 제가 적그리스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백신은 용용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용용표다 말하는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 그래요. 그러놓고 말씀을 살피지는 않아. 이게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용표에 대한 본문들을 살피지는 않아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전 세계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첫째 짐승에게서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짐승 우상에 절한 자들의 용용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응? 666, 응? 표가 백신으로 시행되고 있다. 백신에는 칩이 들어가 있어서. 백신에게 칩을 넣을 수도 있겠죠, 기술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백신의 수에 무슨 어디에서 공장에서 칩을 만들어 넣겠어요. 가능성의 문제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전 세계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후 3년 반의 일인데 지금 대화하려는 시대도 아닌데 선동을 하고 사람들은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놓고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고 말씀 나는 따르고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본문부터 확인하시지. 양심이 있으면 당신들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죄들,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도끼로 이마카상도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근데 도끼로 일가족을 옛날에 살인해 죽인 누구 있었죠? 살인마. 그렇게 살인해 죽였어.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지요. 아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놀랄라. 그 다음에 또 성질나면 또 도끼로 쳐들어가요. 아무 집이나. 갖고 죽여. 약탈해. 돈을 빼앗고 약탈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해.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이상.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이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찬양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 눈물 좀 흘려주고 감정 좀 잡고 그 다음에 눌러랄라.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거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용서해 주시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고 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가. 우리가 참 아들일 때에 자녀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의 무게가 있는 것들을 죄를 짓고 살면 징계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 속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징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으면 구약시대로 한다면 징계가 있으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에게도 징계를 함께 때려요. 함께 때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는. 경제적인 것 징계 때려요. 건강 징계 때리죠. 왜 그게 없어요? 사업 때리죠. 왜 그게 없겠냐고 말. 상당히 지금의 우한 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작용하는 그런 원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죄나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했어요? 네? 다 털어버리는 것 아시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에 교인들은 많이 모여들어요. 좋다고 그냥 희덕거리고 모여들어요. 죄는 너무 가볍거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니 죄는 너무 무거운 죄들도 가벼운 죄들로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리고 더군다나 큐티를 하면서 혼자 좋아해요. 성경 본문 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10장 18절로 가면 18절 17, 18절을 제가 읽으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은 죄와 불법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이미 다 용서받았구나. 심지어는 당신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당신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파의 어떤 이교적 이단적 신학처럼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 믿는 자들도 많아요. 죄가 짓기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신 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죄가 용서받았어? 그게 어딨는데 도대체? 그거 어딨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지.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죽입니까? 물론 베드로 사도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선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삽비라에 대해서도 너 남편을 메고 갔다가 장사 지내고 온 자들이 문에 이르렀다. 그들이 너도 메고 나갈 것이다. 그러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야, 땅값 얼마를 너희가 숨겼고 감췄지? 괜찮아. 잘못했다고 지금 언론해? 잘못했다고 언론해? 용서받아. 그러면 와, 복음이 놀랍구나. 그러면 죄가 어찌 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판 다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별것 아니지.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님을 속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리고 그 죄의 판결로 그들은 즉사합니다. 죽어요. 죽어나가요. 한날에 부부가. 죄가 어떻게 가볍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 목사님 같은 분 또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야, 이젠 신약시대요. 구약시대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큰 죄는 재물을 좀 많이 바치고 크게 바쳤죠. 비싼 걸로. 작은 죄는 작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형편에 맞추어서 재물이 작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의 무게에 따라서 제사가 달랐지요. 나 신약시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그까지는 진리라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퉁치자.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 제가 심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바꾸냐고 하면 상급의 심판만 있어. 꼭 시상식장에서 시상식에서 대상, 최우수상, 인기상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박수치고 그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음식 먹고 즐기는 거죠. 그게 시상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말장난으로 성경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심판받는다는 말씀들을 덮어버린 채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받아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자 일단은. 그러나 거기에 한 자를 집어넣자. 상급의 심판. 상급의 심판. 말씀을 왜 생각하지 않지요?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상급의 심판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그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니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시상식장에서 무서워합니까? 연말 연예인 무슨 시상 뭐가 드라마 시상 그게 있다 그러면 다 소위 연예인들이 꽃가옷을 입고 나타나죠.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턱시도 하고 기대를 하면서 내가 혹시 될까 안 될까 난 사진 촬영하고 좋아서 그래서 잘 준비된 연회장이 나타나가지고 브라운관을 통해서 영상을 보이면서 공연도 듣고 보고 참여하면서 그게 무조건 무서운 자리가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야,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있어. 소위 말하면 시상식장만 있어. 받고 못 받고. 자, 1등 아무개, 2등 아무개, 3등 아무개, 참가상 아무개들. 그다음 나머지는 상급이 좀 없네요. 그러다 다 박수 칩시다. 헤어집시다. 다 천국. 주여 주여 한 자는 다 천국. 끝.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나 천국 끝. 그러니까 정말 좁은 길을 통해서도 아니고 좁은 문도 아닌 천국 문이 아주 세상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처럼 가르쳐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처럼 교회가 기독교 개신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의 거짓말, 국회의 거짓말 그러한 것들처럼 같은 무리로 가장 신용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최하위 그룹, 4개 하위 그룹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야, 기독교인? 목사? 못 믿어. 저 거짓말장이들, 저 사기꾼들.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큐티를 가지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해요. 큐티하면서 아이고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냥 반복되니까 심각한 죄도 아니지.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모함도 할 수 있고 위증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맹세와 소원 시리즈를 2개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맹세와 소원 굉장히 엄중한 죄다고 제가 말씀하시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맹세와 소원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해야 될 때는 있다. 그러나 정말로 손해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일단은 출발점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와 소원하는 것이 너무 가벼운 것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맹세와 소원을 조장하는 목사들, 부흥사들, 선교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헌신하세요. 작정하세요. 소원하세요. 맹세하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드세요. 일어나세요. 분위기 띄워가지고. 그래서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당신들 인생 속에 비극이 찾아와요. 비극이 찾아와.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거라. 아니 잘못했으니 한번 퉁치면 되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아니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봐. 말씀대로 믿자면서 말씀대로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오히려 하나님을 그래도 이 정도면 깊이 알았다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소수 아닙니까? 다수는 아니에요. 6장 4절부터 다시 읽으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막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까지 가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소수입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정도면 A급 신자인데 할 수 있는 소수만 경험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5절이에요. 내세의 능력, 내세는 오는 세상의 내세죠. 천국의 능력이죠.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내세 능력, 해석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 이 땅에 사는데 고난과 환난 중에서인데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내세 능력에 포함되겠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그냥 성경이 글자가 이론이 아니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A급 신자들이죠. 그렇게 살다가 6장 6절 타락한 자는 타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주의 종에 들어갔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 더 이상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죄속을 모독한 거예요. 조롱한 것이에요. 결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본문 19절로 올라갑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전반부는 이런 말씀이고 오늘 읽은 본문이요. 후반부는 다르지요. 후반부는. 전반부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삼기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막고 있는 휘장이지.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약으로 한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는 길이 주님의 몸을 통하여 열렸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주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입니까? 핏뿌림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사실은 믿는 사람 가운데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영접합니다. 끝.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한 사람들은 월장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죠. 불법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아니지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자기도 안 하고 함께 격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가 개모임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라는 게 세상 모임처럼 변해버려요.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파당 분당 만들고 고린도 교회 같이 혹은 고린도 교회 이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야 우리 주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요? 다 괜찮아요 천국 가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죄 지은 거 호흡을 털어버리세요. 그래도 안 털어지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요 지금까지 평생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 중요하잖아요.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평생의 죄가 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용서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 다음 주에 감사헌금 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시대에 얼마나 죄가 무서운 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죄 짓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지. 끝나.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26절로 갔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주님의 그 속죄하는 제사가 해당이 없을 거라 그 말이 더 이상은 그네들에게는 저는 이 짐짓죄를 범하고 짓는 사람들을 압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냥 기도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욕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이 특별히 좌파 사상을 가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우파라해서 크게 좌파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27절.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짐짓죄를 지은 사람들, 주여 주여 했는데 크리스찬인데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짓죄를 짓지 않도록 목회해야 되는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짐짓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기도 하고 용서받았다 끝. 정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마치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처럼 주일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한다면 그런 교회는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 혼자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나 홀로든지 가족하고만 예배 드리는지언정 그런데 안 다녀야 돼. 미쳤나봐. 미쳤나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교인들마다 그날이든 일주일 동안 짓는 데가 다 경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경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 짓는 죄처럼 어떤 성인이 음란물 좀 보고 왔다. 그건 자기 혼자만 죄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뭐 경중 가운데 그런 혼자 그냥 음란물 좀 보고 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에게 짓는 죄가 큰 죄죠. 본래가 자기 혼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짓는 죄야.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니까. 약으로 한다면 손해배상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짓는 죄는 상황이 틀리죠. 다 죄를 짓는 경중이 다 달랐을 터인데 심지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죄는 연약함 때문에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크고 무겁고 그럴진데 괜찮다고 다 우리가 지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노래합시다. 그런 데를 어떻게 다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요 양심의 화인 맞아가고 강팍해져 가면서도 거꾸로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 지어도 이제 무섭지 않거든. 죄 지어도 평안하거든. 죄 지어도 담대하거든. 말씀하고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믿으니까 더 평안한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나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그런 자들이 담대하겠습니까? 안 담대하겠습니까? 악인들일수록 담대한 거예요. 본래가 악인들일수록 우리가 악해져가고 완악해져 가면 죄에 대하여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담대해져 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탄식할 필요도 없지, 슬퍼할 필요도 없지,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애통할 필요도 없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잘못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영영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강팍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악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전하고 설교와 가르치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짐짓죄를 지은 자들은 27절에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전제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누구도 포함되어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쓴 사도든지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짐짓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에베소 1장 등의 예정에 있어서 극단적 운명론적인 예정론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도 얼마든지 존 칼빈 종교개혁자가 설교한 것처럼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43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왜? 존 칼빈이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43편의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읽어드리면서.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43편을 가지고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강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것을 43편 읽어드렸겠어요.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타락한다는 이야기를 그의 설교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는 종교개혁 존 칼빈을 따라서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 썩은 인간들아.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라도 읽어보시오. 1편부터 읽어보시오. 1편에서부터 당신들의 생각이, 주장이 가짜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정말로 악해진 세상이에요. 악해지고 악해져서 말씀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마치 자신이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 강의를 해요. 그래놓고 마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인용부를 써놓지만,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문맥에 따라 주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입만 살아서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짐짓죄를 지은 사람들은 27절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짐짓죄를 누구든지 우리도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심판만 기다려야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되죠. 안티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특정한 때와 때의 저 그리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대적하는 자에게 있는 소멸한 명렬한 불만 남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계해야 돼. 경계하라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교회가 목회자가 뭐 해야 되는데 교회로.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라면 모이는 것이 암덩어리에 아주 똥통더미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 모임은 바보 같은 것이 꼭 썩어버린 음식을 독국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족만 몇 명 모이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나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라 그러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당신들이 똥더미 가지고 오고 개똥, 소똥, 사람똥 냄새나는 거 가져다가 다 모였다 그럴 거예요? 그게 모인 거예요?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아무 모임이나 모이면 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는 그 모임이 돼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8절로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 때문에도 폐한다. 그 말은 어겼다. 그 말이. 그 죽임에 해당한 죄들이겠죠.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크리스천 이야기예요. 크리스천 이야기.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러니까 한때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이죠. 성도가 되었다고 말이죠. 성도가.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 그게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삶을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요. 주님의 피를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 얘들아,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한 번 하면 돼. 예, 엄마 아빠 감사해요. 예,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도둑질 해놓고 남의 자전거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예? 남의 돈을 돌려놓고 잘못했어요. 룰루랄라. 주님 감사해요. 야, 이런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군요. 감사해요. 그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런데 그 거짓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러면 죄가 지옥에 갑니까? 죄가 형벌을 받습니까? 사람이 받지. 죄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에요. 사람이 지어야지 죄가 되는 거지. 뭐 도둑질 죄가 하늘에 공공 떠다닙니까? 떠다녀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마시면 들어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죄들이 사기를 친다 그러면 사기죄가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갖고 내 몸에서 사기죄를 내가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기죄는 심판받게 하고 나는 룰랄랄하고. 미치광이 소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라는 걸 사람이 짓지. 죄가 어디 따로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요? 죄가 어디 뭐 칩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지, 사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사람이 도둑질해서 도둑놈이 되는 거고, 사람이 우상숭배해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시대하고는 급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 급이 틀리다고. 급이 틀려. 더 중하다 그러면 더 중하게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구약하고는 달라요. 더 오히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1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앞에 것만 봐. 나 크리스천이에요. 앞에 것만 볼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이 뒤에도 이어지잖아요. 짐짓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건 안 볼 거예요. 나 크리스천이니까. 앞에 것만 끼요. 아니 다 크리스천한테 한 말씀이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온갖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득해져도 경계하지 않아요. 왜? 사망에 이른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뭐 회개가 터질 것 같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더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분개하고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지.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들리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숫자가 많아지고 소위 부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술집을 해도 괜찮고 술집 여자가 돼도 괜찮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온갖 일을 해도 괜찮고 온갖 아무 직업이나 괜찮고 다 괜찮아. 연예인이 돼가지고 불상 앞에 절해도 괜찮고 온갖 짓을 해도 괜찮아. 연예인인데 크리스천이요. 그러면 옷 벗고 누드 영화를 촬영해도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리 크리스천이 연예인이라 그래도 말씀 기준으로 죄되는 것 세상을 타락시키는 연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야 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연기에 불과하다고. 그걸 보고 타락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가 적다고 생각. 지가 유명만 해지고 연예인 크리스천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연예인 당신들 대부분 지옥에 떨어져.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르. 연예인도 공인이에요. 공인. 그가 하는 말들이 이제 진리와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과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빚을 받은 후에 빚은 뭐예요? 주님 영접한 다음이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그 말,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다. 주님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인생을
환난과 고난을 당해와 놓고, 그래놓고 이제 침지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바보 같으냐 하는 책망인 것이에요. 책망.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는 크리스천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에 크리스천들은 지금보다 더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걸 분별하고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몰라요. 저도 히브리서 등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성령 해방죄도 마찬가지고 또한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나 그 외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무지해져 가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수록 서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 괜찮다고 믿는데, 더군다나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만 있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부정하는데, 믿는 자에게 있는 심판을 부정하는데, 듣는 귀가 전혀 없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해가지고는 뭘 이해하겠어요? 당신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이나 이야기해봐. 그럼 간단하게 1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다 이야기해봐. 그러고 있는데 말할 계제가 없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는 이야기 여기서는 건져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프레이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이야기,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14절로 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문맥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구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기도보다는요, 간구해라. 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간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간구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저 사람 저거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상 끝. 그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반이에요. 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80%는 넘지 않나 싶어요. 80%는. 그런데 말할 계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가고 사망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도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죠. 분별력을 상실했는데.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 강구가 없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그 다음 끝나버려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장 목사님 같은 사람이 가룟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다. 가룟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용서 못 받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목매달아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있었더라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게 했을 텐데 아쉽다, 안타깝다. 왜 가룟유다는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말씀을 연구를 해야지요. 최소한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봐야지요. 왜 두리뭉실하게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의 설교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 엑기스만 이야기해봐. 요점만 이야기해봐. 신학 강의 좀 해봐.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10분 만에 이야기해봐.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정체가 뭐고 지금 누구고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해. 구구절절 성경 가지고 말하지 마. 성경 듣기 싫으니까. 말씀 듣기 싫어. 그냥 말씀이 쭉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해봐. 5분 만에. 뭐 그걸 갖다가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냥 1시간 반씩 그걸 갖다가 4번을 이야기해. 그래가 장장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7시간을 이야기하는 당신 징하네 징해. 그래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쉬고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냥 5분만으로. 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자, 바빠. 성경이 있다고 쳐. 그리고 요약만 이야기해. 핵심만 이야기해. 그러면 난 믿는다고 해줄게. 물론 내가 듣고 동의가 되면 말이야. 그러는 것이.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형제가 교회겠지.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 동료가 누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심지어 목사가 지었다고 합시다. 계속 이제 크리스천 남아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 바꾸는 거예요. 온 한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게 하는 거예요. 다 곰팡이가 피게 하는 거예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게. 내가 요양원에서 100명이 사는데 내가 그 중에 1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기저질환 있는 노인분들한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다 걸리게 하는 것처럼 다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퍼뜨릴 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겠죠. 누구는 경증으로 끝나고 누구는 무증상으로 끝나고 누구는 중증으로 누구는 사망이죠. 그렇게 해버리겠죠. 지금은 그렇게 되었어요. 왜? 요즘은 교회에 징계가 없잖아요. 목회자도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그렇지 않는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기도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걸 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판단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지 기도를 해주지. 상대방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진단을 못해요. 나 판단죄 짓는 것 같아. 아이 판단죄 짓지 말아야지. 저럴 수도 있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쉽고 편하잖아. 목회자도 마찬가지. A라는 교인이 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지. 마음 상하면 딴 교회 가버리면 헌금 액수가 줄어들잖아. 야, 저 사람은 사업하는 장로님이신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설교 어지간히 죄에 대해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면 안 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설교마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은 안 해요.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고요. 그냥 대충. 자세하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 해당된다고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안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술집을 하는 사람이 교인 가운데 50명이 있어도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야지만 술집 하는 사람들이 상치 안 받고 계속 하여 술 장사하면서 예배당에 출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구하라. 간구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러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은요. 순종이 안 돼요.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 왜? 모르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야? 그런 게 뭐야? 그 다음에 분별을 못하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분별을도 안 해요. 분별이 뭔지는 몰라요. 분별을 다 비판 판단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분별도 안 해요. 모르는데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로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요한일서 핵심의 주제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 아닙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에 여기에 포함되겠죠.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간절히 기도해 살려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반에 16절 하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제 사망에 이른 죄를 이미 지어버린 자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이미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버렸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더 이상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최소한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아실 거고, 나아가서 일단은 히브리서 등의 목록 성해방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해 좀 더 알려면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 그 사울왕의 사례처럼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돼. 그래서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는가 살펴봐야 돼. 그 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가 저는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보호를 하시죠. 그런 케이스도 있다. 동생을 죽였는데 이게 살인을 했다 그래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구약의 사례들을 가만히 따져보셔야 돼. 따져보셔야 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불의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대한민국에서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좌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그냥 멋모르고 따르는 사람들 말고 선동가들로서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태반히 지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요한 3서로 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이고 디오드레베가 못된 짓을 행했는데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끝.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끝.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그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인 일이 되니까 교회 일이 되니까 공적인 일이에요. 그가 고쳐야지 되는 건데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 10절 하반에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다 그 말은 그걸 부족하게 여겨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 말이에요.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럴 때 디오드레베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는 지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잊지 않겠다.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를. 출교시키겠다는 이야기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이런 상황. 그래서 좀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말로 망령되이 편론했다 그 말은 이간질했다 그 말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그것도 부족하게 여겨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나아가서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서 용서를 합니까? 거기서 정리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기 전까지는 기회를 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그 모양 그 꼴이면 거기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이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용서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용서는 로마서 12장처럼 원수 갚는 거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려 하는 것처럼 맡겨드린 용서가 있고, 그래서 그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든 마실 걸 주라.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는 용서가 있고, 그거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맡은 사람이고 주의 종 아닙니까? 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는 가면 더 이상은 그만두지 않고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때는 늦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자주 보았습니다. 5장에 출교의 리스트가 나와 있죠. 자, 요즘에는 참 이런 것도 잘 가르쳐지지 않으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였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물론 개인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얘 음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오픈되어서 누구나 알 정도로, 누구나 알 정도로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정말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뻔뻔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뻔뻔한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다고? 누구나 알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로, 이제 공개적으로 다 아는 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당시에는 그렇잖아. 이 음행이라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후처 같은 사람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나 자기가 취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때는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뻔뻔한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그렇게 이방인을 취했다가 다 돌려보내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태어난 자식들도 같이 이방여인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는구나 라고 다 또 알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용서받는다 말씀드리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상 지금처럼 도시화가 돼 있지도 않고 옆집의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상, 당시 고린도도 도시긴 합니다만은 그냥 지금 도시하고는 달라요. 지금 아파트 문화하고까지는 많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냥 이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음행하거나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탐남하거나 탐욕을 부려요.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거나, 소위 당시로 한다면 계속 저 사람 집사님인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제사 계속 지내네. 그런 것처럼. 마리아상을 집에 세워놓네. 그런 것처럼. 그러고도 뻔뻔스러워. 그렇게 했다가 뉘우치고 마리아상을 없애버리고 우상숭배를 끝나고 제사 이거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 몰래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처지상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고 억압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사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이 폭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몰래 해요. 근데 들키면 어쩔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것도 안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은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대놓고 그냥 이제, 중상모략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A라는 장로님,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네, 어쨌네, 뭘 들었네, 그리고 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전파하고 선동하는 것이죠. 그러한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자기 혼자 몰래 집에서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일인데, 단합대회라고 해가지고, 집사님 한 잔 마십시다. 오늘 꺾읍시다. 요즘에 술 안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시고, 장도 마시고 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십시다. 같이 모입시다.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다 술 마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청년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맥주 마시러 가요. 맥주 마시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담당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청년회장한테 순종해가지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 안에서 때려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게 그런 술 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중심 인물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 아들이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담임 목사 됐더라고요. 그 교회에. 근데 어쨌든 시대는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 술 취하는 같이 모여가지고 마시자고 그냥 장로님들 방회 끝나고 한잔합시다. 어디 단란주점 가가지고 한잔하고 어디 가서 바베큐 구우면서 한잔합시다. 독일 문화 같은 데서 맥주 같은 것은 크게 술에 취급하지 않고 맥주는 음료수에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 문화는 다르겠죠. 또 주로 소주 문화니까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토색 약탈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서 빼앗고 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모이기 힘쓰라 그래버리면 정신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을 판단해가지고 11절 13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요즘엔 교회 목사님이 안 쫓아내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지. 또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옮기셔야 돼. 살려면 옮겨야지. 금묵자흑의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나 보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의 9장입니다.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상에서 주님 만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인생 속에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사신 말씀이에요. 9장 10절부터 봅니다. 9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실이에요.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왔지요. 성경 군사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주님 이름 때문에 해를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많이 사도 바울이 받았느냐 할 때에 그는 그 외에 적지 아니한 해를 주의 성도에게 13절 하반으로 하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아니한 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지 주님 믿었어. 죄는 다 끝났어.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믿기 전에 지은 죄 아닙니까? 믿기 전에 지은 죄. 그렇다 해도 그에 대하여서 그는 환난과 고생을 해를 많이 받아야 돼요. 죄란 본래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도 그렇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사기꾼을 살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 다음 믿게 된 다음에는 무죄가 됩니까? 그 사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세상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에게 해를 많이 끼쳤을 때에 믿은 다음에도 그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그건 일부의 진리. 마찬가지로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죄의 경중이 다른 것이에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지. 죄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나? 너무 감사해요. 룰루랄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것, 1년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것, 한 달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것, 성찬할 때마다 1년에 2번이면 아이고 용서받았네 것.
그런 자들은 갈수록 강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성경 해석과 그러한 거의 사이비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퍼져갈 때에 교회는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고 주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거룩한 피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저주받을 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을 아는 가운데 또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